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여름 참 덥고 참 바빴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그렇게 체력이 바닥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준비하느라 정말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한 채 사역을 마쳤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식을 준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낮으로 그리고 아침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사역을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작은 일 몇 번 도왔을 뿐인데, 혹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었나 모르겠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에 답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었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특히 부활에 대한 그런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믿긴 했지만 그 부활이 현재의 삶과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서 말한 모든 부활의 확신을 근거 삼는 단어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부활이 진리이니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책망보다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부활이 진리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름 사역을 마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여름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아볼로와 디모데가 사역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거기서 목회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사도 많았고 헌신도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전반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그냥 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 꿰뚫어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 그리고 동기, 심지어 우리가 사역하면서 흘린 그 한숨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료도, 심지어 아이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준비했던 그 식사와 간식, 예배 시간에 아이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읽어준 그 순간, 늦은 밤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 사역하면서 내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아니, 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의자 몇 개를 그냥 옮긴 것뿐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규모나 아니면 보이는 자리로 결코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담아 한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한 명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 찬양 시간에 함께 율동하며 격려해 준 그 미소, 그리고 더운 날 땀 흘리며 옮긴 그 수많은 책상과 의자, 늦은 밤 아이들 명단을 보며 기도한 그 시간, 이것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거룩한 척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고 하시고, 금식도 일부러 얼굴에 막 드러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꼭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섬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작아 보일 때, 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할 때,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수고를 다 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헌신은요 충분히 가치 있고 그리고 계속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조차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위로와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수고 위에 열매를 주십니다. 이번엔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볼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막 이걸로 인해서 막 혼란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제도와 관계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그건요 그래도 서로 합의하에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인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신학적인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던 열정도 시간이 가면서 식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그냥 착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이 풀려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 묶어야 할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이 막 지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왜 아직 싹이 왜 안 났지? 그렇게 하면서 씨를 막 파보지 않습니다. 묵묵히 물을 주고요, 햇볕을 쬐어주고 거기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름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는 지금 당장 보입니다. 찬양 시간에 정말 서 있지도 않던 그런 아이가 마지막 날에는 막 두 손 들고 서서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합니다.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던 학생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녀가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당장 보이는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열매는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후에야 열리게 되는 그 열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가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가꾸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아이들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복음이 들어갈까? 이번 여름 사역에서도 어떤 아이는 집중하지 않고 장난만 쳤었고, 또 어떤 아이는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씨앗이 당장 내일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동안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씀 전함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도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준 씨앗이 뒤늦게 열매 맺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 선생님의 기도, 부모의 그 작은 권면, 이것이 수년이 지난 뒤에 마음이 움직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오도록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당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무게를 짊어진 채로도
나아가는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힘. 여러분, 폭풍성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그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만큼 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막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보고회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또 단기 선교의 사역은 계절 사역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 필요가 막 몰려오고 때로는 이제 좀 쉬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평생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가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든 여러분, 교회의 모든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장기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피곤함이 찾아올 때, 또 환경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만큼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 그리고 내뱉는 기도 한마디까지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 수고 위에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속에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역은 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게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보고에는요, 단순히 올 여름 사역 잘 마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심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맡긴 일을 더욱 힘써하라.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단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름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리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다음 사역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가 잘 해나가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